1853년 1월 1일 영국 런던은 신년을 맞이하는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있어서 이날은 그저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가 떠나고자 했던 당시에 중국은 서양 선교사들에게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곳으로 선교를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건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를 비난하며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1853년 9월 19일 중국으로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헌신으로 허드슨 테일러는 인생의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였고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의 저자 다윗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으십니까?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 37편이 다윗의 노년기에 기록된 시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5편 그래서 5절은요, 그냥 단순히 다윗이 그냥 고백하고 권면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깊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신의 삶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백성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그런 시입니다. 성경에서 보았듯이요, 다윗은 사실은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초석을 다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약 10년여 동안 광야와 여러 지역들을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의 그 땅으로 들어가 의탁하고자 했을 때에는요,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래서 열심히 왕국을 번영의 길로 이끌어갔지만 그에게는 늘 대적의 반목 그리고 블레셋, 암못, 모압, 아람 등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전쟁, 자식의 반란, 자신의 범죄함으로 고통을 겪는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소원하였던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겨우 그것을 위한 준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였습니다. 그런 노년기에 있는 다윗, 그 다윗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편 37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이 교훈이 담긴 시편 37편은 다윗의 삶의 그리고 신앙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편 37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지금 답관체시예요. 이것은요. 글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잘 외우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위에서 기록된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37편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 그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함께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을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그들의 나쁜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에서 탈선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사는 것, 더 번영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보기 쉬운 일입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그곳에서 그렇게 악인의 번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악인의 형통이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납득되기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미혹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은 때로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성공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 것은 무슨 일인가? 이렇게 자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시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 이 불평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담은 히브리어 티트하르를 사용하면서 그 뜻이요 불타오르다, 불붙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투,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격렬하고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자들을 질투하고 또 그들의 형통을 분노하거나 그들의 그 형통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해답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다윗의 해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들의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때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번창하는 것 같고 그들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잡초와 같이 그렇게 번영하는 것 같은 그들의 인생을 솎아내시고 뿌리채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운명인 것이죠. 사실 악인들은 우리가 굳이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쇠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은요, 따라해 볼까요? 잠시입니다. 잠시. 따라해 볼까요? 잠시입니다. 잠시 후면요, 악인의 번영은 사라질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잠시라는 개념이 악인의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악인의 그 전생일 동안에 번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잠깐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삶, 영원한 은혜의 삶, 그것과 비교할 때 잠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 사이에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시간이 지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자 농부인 주인이 종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곡까지 뽑힐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함께 가만히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모아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릴 것이다. 이 비유는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서 때로는 악인의 번영이요, 마치 가라지가 웃자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에 가라지를 분리하시고 그들을 솎아내어 불에 태우십니다. 알곡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이시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특히 악인의 형통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반드시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전형적으로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은요, 방패로 가려야 될 쪽이에요. 즉 나의 가장 공격에 취약한 쪽이에요. 내가 가장 정면에서 당당하고 좋은 그러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나의 아픔과 약함의 그 자리에서도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여러분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에 있습니까? 세상의 세류에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삶, 선을 행하라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는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 의뢰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전치사 빼와 늘 함께 사용됩니다. 이 빼는 뭐뭐 속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요,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맞추고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은요, 바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뭐를 행한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은 원어로 토브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말이 바로 토브예요. 즉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선을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무슨 삶에만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 그 삶,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그 삶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성실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실함이 어떤 거냐면 성도의 삶에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죠. 즉 다윗은요, 우리의 영의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말은 실제 음식의 맛을 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라, 체험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통해서 음식의 맛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맛을 느끼는 것이죠. 또한 3절에 이어서 4절에서 두 번째 권면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안악은요, 기쁨으로 자신을 누리게 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외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경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너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맛을 느끼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 이 맥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 삶은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의 제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은 뭐예요? 너의 길, 즉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 맡기라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굴리다, 옮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굴려 옮겨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솔로몬도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윗도 솔로몬도 누구에게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맡김은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야를 전전하면서 사울에 쫓길 때 자신의 능력,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유혹들이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굴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선택은 뭐예요? 다윗의 선택은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요, 나의 계획도 나의 유익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는 훈련의 연속인 것이죠. 의지하다, 우리가 위에 3절에서 의뢰하다라는 그 의미, 원어를 살펴봤던 바타흐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연결되다, 그 속에 존재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다가왔어요. 다윗은 이 맡김과 의지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요, 그러한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시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 지금 당장은 내 뜻, 내 계획과 다른 것 같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이 진리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가 왕국의 번영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자기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루셨다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맡겨드릴 때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우리를 빛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빛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현아, 너 이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맛이 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노년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러한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